오늘의 말씀 소요리 문답 제9문입니다. 제목은 천지창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요리 문답 제9문을 다룰 겁니다. 소요리 문답 제9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창조를 이야기할 때 이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주가 하나의 점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에너지가 점점 팽창해서 어느 순간 폭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세상은 우연히 어떤 에너지가 폭발하여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정 가운데,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계시록 4장 11절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 뜻 가운데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선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지니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자, 위에 대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한번 들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시냐면 빛을 만듭니다. 빛을 만들어서 빛과 어두움을 나눕니다. 자, 빛을 외우시면 되고요. 자, 둘째 날에는 이제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듭니다.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 그러고, 자, 궁창 아래 물은 바다라고 합니다. 자, 바다라는 명칭은 셋째 날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만든 것은 이제 둘째 날이니까, 자,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셋째 날은 궁창 아래쪽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식물을 만드십니다. 자, 셋째 날은 땅 이러면 기억이 되겠죠. 자, 넷째 날은 첫째 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관계된 해와 달과 별을 만듭니다. 자,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든 것을 생각하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듭니다. 자, 여섯째 날은 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사는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주 질서 있게 하나씩 만드십니다. 첫째 날이 넷째 날과 둘째 날이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연결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재료가 필요합니다.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 계란, 이스트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북엇국을 끓인다라고 하면 북어가 필요할 것이고 무와 파, 계란 이런 그 외 각종 양념들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자, 하나님 창조의 세 번째 특징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응답하여서 생겨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무려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이 완전했고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구문을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